어둠의 세력과 벌이는 영적인 치열함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인생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려서 평생 고생하고 있던, 고통당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닫혀있던 입이, 평생 말하지도 못했던 그 입이 열리고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치유가 선포된 놀라운 현장을 오늘 말씀에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 쫄병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명백한 은혜를 보고도, 그 현장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단 말이죠.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영을 파쇄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식적이고도 강력한 논리로 응수하고 계신 게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도 어느 집안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만약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요. 그럼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사탄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뭉쳐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이 사건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이 안 보고 있네요. 자, 앞에 PPT 보이시죠? PPT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당이나 어떤 무속인들이 퇴마술 같은 거 굿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파쇄되었다.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통치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명백한 증명이라고 주님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에 22절에 이렇게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는 누구예요? 힘센 사람이잖아요. 힘센 사람.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어요. 힘센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그동안 이 사탄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인간을 죄와 질병,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 절망에 가두고서 자기 소유처럼 지배해 왔던 거예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을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힘 있는 자? 누구요? 사탄. 강한 자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강한 사탄이 집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니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이미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지금 21절에 보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딱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장을 완전 해제시키신 거예요. 완전 해제시키신 거예요.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사탄과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절망들, 또 깨어진 관계, 끊어지지 않는 중독, 그리고 죄악,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 지독한 우리를 놓지 않는 그 분노, 그 모든 것, 그 악한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일할 때, 얘기할 때, 대화할 때 보통 어떤 말 써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나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남자친구들 특히 너 그러잖아요. 이런 십자가가 이런 겟세마네 그게 그냥 추임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도록 하고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또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안전하겠지? 지금보다 편하겠지? 지금보다는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부자라고 사단이 그 부자를 안 건드립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그 권력자를 무서워서 안 건드릴까요? 정치인이면 정치 잘하라고 지혜를 더 넣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요, 악한 영은요, 그 사람들 역시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세상의 재물보다, 명예보다,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둠의 힘을 막아내고 이겨넘을 수 있는, 절대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돈, 여러분 금, 요새 금이 엄청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달러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전 달러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몇만 원 남겼는 것 같아요. 확 떨어졌는데. 아무튼 다 헌금했어요. 다 팔아갖고 건축 헌금했어요. 다. 물질, 차,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 힘있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나를 짓누르던 모든 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파쇄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미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영적 실제를 밝히신 후에 23절에서 아주 서늘한 단호한 선포를 하고 계세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해되세요? 전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거역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꾼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한 1%,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한 1, 2%,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한 97%, 96%는 중간이에요. 대부분. 어디나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갖고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저게 진짜 귀신의 힘을 빌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건가?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질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다른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 봤어요. 평생 말 한 번 하지 못했던 벙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말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또 하늘에 다른 표적을 보여줘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세요.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요, 기억하세요. 중립지대라는 거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쪽에서 믿든지 아예 믿지 않든지 두 가지예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옥에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조금 기다릴래, 나는 조금 더 볼래, 아니요, 볼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면 방관하고 있는 그 상태는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단의 역사에 노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해치는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 성령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바로 서가는 성령의 사역을 볼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계산 또 내 체면 그것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는 그 방관자로 서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전에 한번 거역했어요.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죽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혼을 모으지 않는 삶은 결국 세상을 향해 영혼들을 다시 흩어버리게 해치는 삶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주님 편에 선명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다른 영혼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아멘.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 귀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 뭘까요? 물 없는 곳은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성령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영생과 관련있는 물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생수의 강,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7장에서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
그것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물을 성령과 생명, 영생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우리의 몸속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야. 교회가 아닌 뭐 절로 다니든지 뭐 바깥으로 다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곳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 많은 곳에 예수의 이름이 막 그 당시에도 선포되어지고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옛 집을 다시 그 사람을 다 봤더니 그 사람의 귀신이 있어요, 없어? 지금 나가서 귀신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야. 그 귀신이 옳다구나. 이야, 이거 내가 나갔던 이 집이 깨끗하게 치워졌어? 그럼 더 많이 데리고 해야지.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나중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훨씬 처음보다 심각하고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청소되고 정돈되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겉모습의 정결한 모습 혹은 세상적인 교양과 수양을 쌓았다라는 것과 뭐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고 마음을 비우고 인간적으로 이제 변화되었다고. 뭘로? 예수로 변화되었다. 예수님 처음 만났어. 예수님 경험했어.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아, 성령 만났다.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눈물도 나고 막 좋았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 많이 그래요. 저도 수련회 때 많이 그랬어요. 수련회만 가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고 막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잘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학교로 다시 이제 생활로 돌아와요. 근데 그 은혜 받았던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갔어. 그런데 그것을 깨끗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청소됐으니 감사하다. 비워졌으니 감사하다. 청소된 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고 회복됐다도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나가요. 뭐 금막 이만큼 쌓아놓고 이쪽에 막 현금 달러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문 열어놓고 잠깐 마실라 갔다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다가 그 어떤 사람이 딱 보고 문 열려있네. 근데 저기 뭐 빨갛게 빛나. 야,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와. 이걸 넘겨가자. 가방에다 7명 데리고 와서 그 다 막 아예 그 집에 눌러 살아버려. 빈집은 언제나 더 악한 사탄이 거하는 거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죄 안 짓는 것, 마음 비우는 것.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절에 가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저도 절에 가면 마음 편해요. 그래서 풍경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 절 처마에 달려서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좋아서 또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또 열심히 다니지 않았겠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까무러치고 놀라실 텐데 교회 안 가고 봉은사 다녔어요. 제가 가서 막 절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기만 한 신앙은, 여러분의 내가 마음을 비우기만 한 신앙은 세상에서는 작은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그럴 때 참혹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비움이 아니라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비어져 있는 그 심령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깨끗해져 있는 그 마음을 채워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렇게 내 삶이 빽빽하게 성령님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때, 아무리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삶이 깨끗하게 청소됐다고 생각했어요. 정돈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셔드리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만 남겨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악함이 처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집을 여러분들 누구로 채우고 살아가십니까? 겉모습만 교인으로 청소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모든 주의 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여러분 삶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것으로도 악해지고 흉흉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창한 수많은 무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끝까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에 남겨두신 자, 레버넌트라고 하거든요. 렘넌트, 남겨진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많은 성도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승리의 남은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찬양, 우리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흔들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놀림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신 예수의 이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고 짜증과 화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영혼 구원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에 끌려다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에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로 풍성한 인생을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